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3과입니다. 3과 신약 1권 3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다.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겸손한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참 신비하다,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될수록. 그렇죠? 근데 그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은 한 10년, 15년, 20년 되면 갈수록 이제 데이트할 때는 더 알고 싶다, 진짜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강도가 있지만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뭐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에,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시기에,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 그분을 알면 알수록 가슴이 뛰고, 알면 알수록 정말 끝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깊이 넓이 높이 알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1권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제 3권 하는데 첫 번째는 족보, 그렇죠?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과 그 역사와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바라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열방의 빛으로 만인의 만세의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메시아로 오셨어요. 우리 그걸 보았고, 지난주에는 누굴 통해 오셨습니까? 마리아. 마리아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어머니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의심하고 불안해도 절대로 여러분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길,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누구의 축하를 받습니까? 고관 대작과 그 당시의 VIP들,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과 박수를 받는 게,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환영을 받아요? 목동, 그것도 밤에 들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목동들의 환영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성경학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의 이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의 예방을 받고 그들의 예물을 받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탄생, 이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범위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문장, 그 문단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십자가 죽음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탄생 당시의 상황 또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의 묘사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떨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누우신 쯤 되는 구유였으며
처음 몸에 걸치신 것은 넉마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이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이미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생 자체를 보면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뭐 가난한 마을에 오셨다, 이것도 감동이 되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가난한 지경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세상에 처참한 끔찍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뭐 예수님 뭐 안전한 지대에 태어나셨네, 부모도 다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뭐 화제가 되는 영화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얘기를 봤는데, 레바논의 빈민가에 태어난 아이의 인생이에요. 걔가 정말 그 빈민가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제 스토리를 삼아서 쭉 가는,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부모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세워서 이제 그 뭐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경험하는 그 처참한 일들, 물론 이때에도 예수님 사시는 이 시대에도 혹독한 가난의 시대였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보면은 가난으로 치자면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더 처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감동이냐?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끔찍한 형벌이죠. 정말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늘을 갖다가 한번 콕 찌르는 거, 이거 무서워서 애들 병원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콕 찌르는 0. 몇 초의 고통이 1시간 내내, 하루 종일, 죽는 순간까지,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게 십자가죠. 그런데 이 땅에 잔혹하기로 하자면, 끔찍한 죽음을 따지자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지만 이틀 3일씩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그 자체로 얘기하자면, 야, 이게 뭐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 그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저 낮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곳에 죽으셨냐, 이것도 관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요, 누가 이 땅에 오셨는가, 누가 저기서 죽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이 밑으로가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 끝으로. 여러분, 누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가 빈민가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의 아들이 빈민가에 태어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태어난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은 성경의 감동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수력 에너지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수력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은 별로 큰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아요. 어디서 이게 에너지가 나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이게 위치 에너지죠. 이 낙차 폭이 클 때, 큰 그 수량이 또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큰 에너지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는 것과 인간이
빈민가에 태어난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비밀 무기 중에 로드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 예언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핵폭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 떨어지면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무기냐면요, 수십 킬로 위에 인공위성 같은 데에 막대기를 하나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가 어떤 직경 30cm, 길이가 한 6.1m, 금속 덩어리예요. 근데 그게 척커덕하고 놓여지면 그때 떨어지는 거죠.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상에 도착할 때면 어마어마한 폭탄의 위력을 갖고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예요.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오는 그런 충격이 무기화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오늘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금속 막대기가 그런 폭탄이 될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우주 끝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지구와 부딪혔을 때, 지구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상이 되세요?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자들이 빙하기가 왜 왔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아주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큰 유성이 떨어져 갖고 그랬다. 글쎄요. 그런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유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별과 별에 부딪히는 이 충격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서 이 지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내려와서 부딪히는 충격. 여러분 그게 신이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간과하면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이 그냥 하나의 구유 위에 아기 예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장면이에요. 뭐가 감동이 되겠어요? 감동이 되시나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걸 끝없이 높이 바라봤을 때, 그 주님이 보일 때, 그때야 비로소 야, 이건 사건이구나. 이건 주님의 겸손이구나. 놀라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높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잠깐 들지 마시고요, 높이 들어서 하늘을 계속 보세요. 저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다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내려왔느냐, 누가 내려왔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태어남과 죽음, 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가보시면 첫 번째,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우리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개념이냐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요즘에 읽는데
지난주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실제를 보이려고, 신은 그냥 개념이잖아요. 그냥 내지는 귀신 뭐 이렇게 뭐 이런 현상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나타나신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렇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은,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내가 나에 대하여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하고요. 3일 동안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내가 제3일에 나타날 것이다. 이 백성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3일 동안 씻고, 그리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이 거룩 성결하게 하고, 그 3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예? 어떻게 나타나요?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그 현상들 뭐가 있어요? 우레. 그러니까 천둥 소리, 구구구구 하는 소리, 장엄한 아주 소리죠. 그다음 번개가 막 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깜깜한데 막 번개가 치고, 그리고 막 우레 소리가 막 들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히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우면, 우리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머리에 뿔 달리고 막 피 줄줄 흘리고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공포스러운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제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겠다고, 이러다간 죽겠다 싶을 만큼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경이롭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구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왕의 왕일 땐 그런 분, 그 만왕의 왕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되면 인간이 인간 낳는 거는 뭐가 신비하겠어요? 신비하죠. 생명의 신비가 놀랍죠. 그래, 인간이 인간 낳은 거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누가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은 뭐예요? 세포 하나잖아요. 세포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세포 하나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아기는 뭐예요? 똥 싸면은 똥 이렇게 기저귀에다 싸야 되고, 누가 안 치워주면 못 닦고, 누가 안 먹여주면 못 먹고. 여러분, 그게 애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창조주로서 수치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부끄럽고 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입니까? 우리야 귀엽죠. 인간을 낳았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온전한 지성과 모든 인지력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그 삶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인지 충분히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기로 주님이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겸손이. 하나님이 그 세포 하나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시는 자리가 또 가장 초라한 곳에 내려오셨다. 자, 우리 옆에 히에로니무스가 쓴 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금과 재물로 가득 찬 곳이 아닌 배설물이 가득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배설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분은 배설물 더미에서 태어난 인간들을 위해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배설물 더미에서 가난한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더미를 보셨습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 보셨습니까? 예, 이제 쓰레기 매립장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물 하나 튀었는데 그 냄새가 안 져요. 그냥 내 이 옷을 버릴까 생각할 정도로 물론 거기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우리 허기영 집사님 풍덩 들어가셨는데 상상하지 못한 악취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마치 배설물, 그러니까 더미에 태어나는 것처럼 냄새나고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그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이 땅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간이 되심, 성육신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그거 묵상해야 돼요. 그거 찬양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써 예수님의 응애하고 태어나시는 이 순간에 일의 사실은 99%는 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구레뇨가 되었을 때에 호적하라고 가이사가 영을 내리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 어느 타임에, 어느 시대에, 어디에 태어났고 그랬는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 상황에서 태어나셨고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역사성을,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그 사이에 누가 없어졌나요? 복음이 없어졌나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수많은 그 질문과 의심 때문에 닳고 닳아서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에요. 그 질문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또렷이 이 역사 가운데 빛나고 계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예수님 탄생 이 사건만큼 수많은 질문을 쏟아진 수많은 질문을 받은 역사적 사건이 없다. 이것만큼 많이 조사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논문으로 써여진 주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수없이 많지만 그 벤허의 원작자인 누구예요? 루 웰스인가요?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가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됐나, 예수라는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다, 이거를 연구하다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배너라는 대작을 쓰죠. 또 최근에 영화 케이스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이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도 시카고 트리뷴지의 아주 유명한 기자였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화가 나서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게 예수라는 것을 알고 이게 가짜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만나죠. 이제 수많은 책으로 쓰여지고 또 유명한 변증 이 책이죠. 베스트셀러인 케이스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책이 또 영화가 나왔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정말 의심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핵심 교리 뒤에 보면은 동정녀 탄생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단언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험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의 역사성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확증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면 좀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 말이 되는 거를 좀 믿어라. 어떻게 남자하고 자지도 않고 어떤 접촉도 없었는데 애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요,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바보가 되기로 결정하셨군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여기서 말하는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놀라운 그런 탄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의미는요, 성경이 말하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과 증언이 허구가 아니고 그냥 그 듣기 좋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비유가 아닌, 설화가 아닌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설화, 홍수 설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을 못 믿을까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홍수가 설하다? 저는 그 창세기에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고 기록하고 그 날의 특징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창조되고 나서 1000년 이후에 지능이 배로 늘어났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요, 그 홍수 이야기 중에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아의 배를 만드는데 그 배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가로 30규빗, 세로 높이가 50규빗, 그리고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비율이, 이 배에 대한 비율이 현재 어마어마한 이 상선을, 어마어마한 유조선을, 큰 규모의 배를 짓는데 세상의 그 실제 파도에 가장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배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30대 50대 300이라는 비율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설화라면 이 설화 속에 그런 최첨단 그 과학의 이 지식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걸 연구하고 그것만 어떻게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명과 지명, 사건들이 기록돼요. 그것은 이 성경이 거짓말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것.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삼위일체라는 게 그래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언어는 없지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시래요.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진술을 우리가 두 가지가 하나의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동정녀의 탄생도 말하지만 이 성경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말구유에 마국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36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마국간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줄곧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높은 분이 낮게 오셨다. 이것도 감동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게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요, 고기를 잡을 때 이 추를 얼만큼 무게를 달아서 이 그물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 잡는 어종이 다르죠. 근데 쫙 바닥에 있는 물고기까지 빠짐없이 내가 다 잡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깊은 곳까지 그물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는데 천국을 뭐로 비유하냐면 그물로 비유합니다. 천국을 그물로. 주님이 천국 그물을 치시는데 여러분 그냥 위에 있는 몇 마리만 싹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아니라 깊이 들이우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저 깊은 바닥에 사는 모래무지까지. 그 바닥에 넓적 엎드려서 가는 그런 물고기까지 다 잡으려고 하나님이 소외된 그 모든 사람을 다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왕궁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깊은 곳으로 주님이 오셨다. 예외 없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우리 출애굽기를 요즘에 읽은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요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부자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안 하는데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나는 그들 긍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다 듣는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너의 자녀를 고아로 만들 것이다. 그러기 되기 전에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 주님이 아주 무섭게 경고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가?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건지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주님이 정말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주 보는데,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예, 그 순간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웠을 때 첫 번째로 그 탄생을 축하하러 온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고 부러워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뭐를 봤냐면 천사를 봤고요. 천사를 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천사들의 합창과 선포를 봤어요. 저는 여러분, 누가 합창을 하면 천사처럼 합창할까요?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 공연, 제가 해마다 이 힐송 처치에 가서 그 크리스마스 공연을 보는데, 볼 때마다 참 감탄하고, 야, 여기는 참 아름답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구나. 이런 거를 막 느끼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 힐송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노래를 해도 여러분,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 밤하늘의 별 펼쳐지는 그 놀라운 저 창공이라는 무대, 하늘의 밤하늘이라는 무대 속에서 펼쳐진 그 천사들의 합창과 퍼포먼스는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시겠어요. 그런데 그 역대급 콘서트에 누가 VIP로 초대됐어요? 목자들,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돈으로 매기자면, 표를 팔았으면 장당 얼마였겠습니까? 예? 장당 얼마나 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목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VIP는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예? 권사입니까? 지도층입니까? 정치인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VIP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VIP 누구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거 안 싸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놓치고 묵상 안 하고 붙들지 않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VIP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VIP는 아무도 모르게 저기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그 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10년, 20년, 30년 교회 오래 다녀서 주인처럼 에헴하고 다닌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눈치 보는 초신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VIP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왜 높은 자리로 가려고 애쓰겠어요? 왜 우리가 어깨에 힘주려고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VIP,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주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밖에서 양치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 목사 내려놓고 만약에 그거 하라 그러면은 선택할 수가 있다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VIP로 살길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VIP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VIP로, 하늘나라에서도 VIP로.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선택한다면
하늘나라의 VIP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버려라. 네 팔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려라. 네 다리가 죄를 지으면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 성한 다리를 갖고 지옥 가는 게 그 다리 없이 천국 가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낫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VIP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이 온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천국의 이 그물을 깊이 들이웠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데 특히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의 신학이 변방의 신학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거는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감하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퍼 올리면요, 그 안에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세 번째, 온 열방을 비추실 빛이 태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아멘. 동방 박사가 멀리서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게 그냥 유대인일까요? 그냥 유대인의 왕일까요? 만약에 진짜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이 질문은 그냥 그런 질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궁정에, 이 나라에 진짜 아기가 왕으로 그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그냥 그 정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에 또는 다른 나라의 외교 사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사들은 다니엘처럼 학식과 어떤 예언과 이런 것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이 예언대로 몇 세기 혹은 몇 천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이롭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모든 예언의 성취자, 그 어떤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구원자, 그 왕이 나타나신 것을 알고 온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것이죠. 그냥 한 왕이 태어났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그 창조과학 그 강의하시는 김명현 교수님의 이 동방박사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BC 6년인가요? 그때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모든 예언과 이 전설에 부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주피터, 그러니까 목성하고 토성이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이 천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걸 보고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을 것이다 유추하는데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예언대 이 왕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람들을 다 죽이죠. 실제로 헤롯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냐면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죠. 그럼 이제 자기의 출생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하스몬 왕가의 그 딸과 결혼해 갖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행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행세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잔혹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의 아내의 남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아내도 죽이고 아내하고 낳은 2 아들도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의인들을 함께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의인들을 죽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애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여라. 그 정도로 이제 정신이 이상한 그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피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41쪽의 맨 마지막 문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시작. 동방박사들은 학식 있는 엘리트들로서 페르시아 궁정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했고 마침내 별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 그 별이 평생 찾아다녔으나 얻지 못했던 답으로 이끌어주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새 왕께 엎드려 절했는데 마치 세상 나라들이 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 민족과 온 열방이 무릎 꿇고 경배할 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동방박사 3사람은요 뭘 상징하느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하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들이 일제히 그분 앞에서 자기의 왕관을 던지면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참 부럽다. 너무 부럽다. 여러분,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옥합을 깬 여인.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할 것까지 있어. 근데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자기에게 있는 단 하나의 옥합을 깨뜨릴 만큼 소중한 가치 있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성인군자 도덕 그냥 좋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가룟 유다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3년 헌신하는 것, 그거 가룟 유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깨는 것, 그것은 이 여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먼 길을 누가 오겠습니까? 신기한 거 보면 끝이지. 누가 이 먼 길을 오겠어요? 그들은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믿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 세상에 좋고 좋은 얘기들 많은데 특별히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처럼 그 놀라운 경이로운 환경을 목격하고 자기의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그 많은 이 보물을 들고 정확하지도 않은 곳을 찾아서 간다는 이 열정, 이 헌신, 여러분 그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